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음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 신약 329페이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과 주님의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가벼운 허물이든 무거운 죄악이든 내 눈에 들보와 같이 중히 여기게 하시고 죄인 중에 개수라 말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로서 회개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더 진득한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굳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데우며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의 묵상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한 천국 소망으로 이어져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선포하는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와 교회 안팎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많은 돌발 상황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방역 규정을 잘 지키게 하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하는 모든 교육 계획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만연해진 코로나 상황에서도 언제나 상같이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교사들,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주위에 아프거나 격리 중인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중 생계가 어려워진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물질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위중한 이웃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시련이 이겨내야 할 고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기도드리는 그 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받은 은혜의 경험으로 영적 치유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쓴 뿌리들이 모두 사라져서 내 삶이 성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순종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온 교회에 넘쳐 흐르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처음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않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분주한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않은 자 아무도 없는데 혹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납작해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그 의무를 잘 감당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를 통하여 교회가 더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편만해져 가는 일 가운데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기둥과 터전되는 일 가운데 이 11조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한 헌금과 주일 헌금 또 건축 헌금 모든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때는 또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부활을 잘 또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한참 매일매일 그 확진자가 최고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누적 확진자가 여태까지 누적 확진자가 한 2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7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8명 가운데 한 명은 한 번씩 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 아파트도 지금 15층까지 있는데 1호, 2호 라인 하면 전체 30개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 30개 집에 사는 사람 합쳐 보십시오. 꽤 많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라인마다 다 확진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8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소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탈 때도 꼭 마스크 잘 끼고 타시고 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주변에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더 이렇게 정점을 찍다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 게을러지지 말고 늘 교회 생각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마음은 늘 교회 꼭 있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김선영 전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장례를 잘 끝마쳤습니다. 만나시면 하늘의 위로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이영수, 임상순, 이은진, 이승욱, 이우주 새신자 오셨습니다. 특선 있습니다. 나의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배우라라는 시리즈로 3번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12장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 왜 히브리서 11장이 왜 나왔겠냐는 겁니다. 왜 쓰여졌냐 이렇게. 여러분, 그 의도는 아주 분명하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들처럼 이런 다짐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그러냐면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또 목사니까 저한테 성경 주석이 많이 있어요. 항상 설교를 할 때도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죠. 근데 이게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요, 또 어떻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냐면 제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부터 나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벨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쭉 뒤를 또 읽어보시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은 걸 요구하셨잖아요.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방주를 지으라. 홍수가 날 테니. 그리고 뭐 그 전까지 홍수가 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죠.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낸 사람으로서의 노아, 그 증인이죠. 그런 의미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본다,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증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뒤에 보세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풀어간다면 1절에서는 그 증인들을 바라보라, 그 증인들을 보라는 거죠. 그 증인들을. 자, 다시 여기 여러분 2절에 믿음의 주, 이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뭔지 아십니까? 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선구자예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용산 그 미군 부대, 지금은 없죠. 거기 삼각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 내리면 뭐 지금도 그 대구탕 집들은 있어요. 골목에 대구탕 집들이 쭉 있는 그 대구탕 라인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저도 뭐 거의 못 가봤지만 뭐 예전에는 가끔 뭐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서울 살 때도 그랬고. 근데 거기 가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집에 가고 싶은데 간판 보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원조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게 바로 원조죠. 원조. 제일 처음 시작한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이 주가 바로 원조란 뜻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결국 선구자, 창시자, 원조라는 이런 말의 의미니까 이 말이 지난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따라갈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구자, 남겨놓으신, 그 따라갈 자체를 남겨놓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은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우면서 격려를 받아서 경주에 성공하라는, 마찬가지로 1절도 뭐냐면 경주 참가자인 우리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오늘 설교죠. 신앙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자, 다 구조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시면 이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뭐까지 칭찬하는 거냐면 7절 보세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7절인데,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아, 우리도 이들처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들이 너무너무 잘했는지 소문이, 그냥 제가 오늘 8절 읽지 않았지만 막 소문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좋은 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잘 보세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원래 누구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6절 보시면, 6절 보세요. 결국 이 교회도 누구를 본받은 교회였냐면 주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 어떤 성도들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버리는 그런 선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칭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된 것까지 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페에 가면 보통 조명이 좀 어두운 편이죠. 저는 그런 어두운 조명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두운 조명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어두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누구는 그 조명을 보고 어두워서 참 분위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반응은 달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줬는데 이게 쉽게 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 보세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난 주일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들도 똑같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그걸 이뤄낸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신앙을 보고 누군가는 이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란이 더 심해졌지만 여러분 그는 모를 일이에요.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다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저들처럼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안 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같은 구조예요. 294페이지.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색함, 돈을 움켜잡고 안 쓰는 그런 인색함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막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돈이 뭐라고 그걸 책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연보라고 했죠. 그런 일들을 바울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분명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구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을 한 것입니다. 중단의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아까웠겠죠. 남주기 아까워서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배우기를 중단하십니까? 를 말하고 있어요. 왜 안 배우십니까? 여러분 안 배우니까 지금 이런 거라고 말해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도 히브리서 12장의 구조와 똑같아요. 왜냐?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은 누구한테 배우라는 것이었습니까? 믿음의 증인들에게 배우라 그랬죠. 근데 2절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이것도 똑같아요. 왜냐? 여러분 1절부터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누구한테 바울이 배우라고 말하는 거냐면 본이 되는 성도들에게 배우라.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이 누구한테 배우라고 합니까? 9절이잖아요. 9절.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흐름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9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9절.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남한테 돈 주기 싫어가지고 막 움켜잡고 있는데 그 재물의 그 부요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뭘 포기하셨냐는 겁니다. 재물의 부요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늘의 부요함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화면상에서는 안 보여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오른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현수막이 측면에만 걸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못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절기 현수막은 측면에다가 좀 걸지 않고 앞쪽에다 걸라고 하는데, 자, 제가 사진 찍었어요. 보세요. 안 보이는 분들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가난해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게 됐다? 부욕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하신 분이에요. 베푸는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까지 베푸셨다면 뭐 이보다 더한 후함이 없는 거죠. 이보다 더한 베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돈에 쩔쩔매는 거죠. 그 돈 그게 뭐라고, 그거 안 베풀라고.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본받아라 라고 9절에서 말을 했는데, 요 앞에는 이제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내가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죠. 교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들은 한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있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런 교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잘했습니다. 구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가난했다는 겁니다. 가난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하셨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상황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생명까지 베푸셨잖아요. 그걸 배우고 싶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가 누구를 구제합니까? 구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물론 자기들도 구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도 구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제일 가난한 건 아니다라고 알았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가난한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 정말 돈에 인색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 회개할 수 있다, 더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절 보세요.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였다? 힘대로 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바울이 봐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구제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그걸 강요하진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11절 끝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힘에 지나도록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있는 대로 하세요.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야야야, 너 알아? 여기 지금 뭐 안선신 집사님 계시는데 한번 예를 하면, 야, 안선신 집사님네 그 둘째는 말이야 하루에 막 성경을 10장씩 읽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데, 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너는 왜 한 장도 안 읽어? 내가 너한테 오늘부터 명령한다. 오늘부터 너 성경 10장씩 읽어. 이렇게 부모가 말을 했을 때 너도 그 아이 본받아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회개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엄마한테 따지는 거죠. 엄마! 걘 걔고 난 나야. 왜 자꾸 비교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냐면 성경을 그래서 읽기는 읽는데 이 악물고 막 마지못해 막 분내면서 분이 꽉 차서 성경을 읽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가지 태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날 태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닐 거라는 거죠. 회개하고 내가 읽어야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명령해도 괜찮아요. 사도인데 왜요? 말씀의 명령이도 사도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라 해도 되지만 부드러운 권면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지금 9절까지를 쫙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립니다 라는 건 사실 가만 보면 비교는 비교예요. 비교는 비교죠. 여러분은 왜 안 합니까? 비교는 맞아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이 이 비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을 한 거냐면 명령이 아닌 권면의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에서 말하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누구의 간절함이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간절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함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한데 그들은 막 구제하기에 너무 간절한데 여러분들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을 갖고 와서 그들의 좋은 모범을 갖고 와서 비교하며 제시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기가 권면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면서 안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스스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구제를 시작하면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이 구제의 성격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는 보여주기식의 구제도 아니고 거기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의 사랑에 뭘 증명하라?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구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된 사랑으로 구제하라는 의미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애들이어도 상관없어요. 애들이라도 나보다 잘하면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그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뭡니까? 본받는 믿음이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본받는 믿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본받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지만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본받는 믿음과 본이 되는 믿음을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대번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따져보십시오.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건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본이 되려고 한다면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순수함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성공하면 무조건 순수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기만 한다면 그건 무조건 순수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게 될 때, 자, 본을 보인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이 말이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유익이죠. 여러분, 이 본을 보이는 거는 당연히 남을 위함입니다. 남을 위함이죠.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서로 본받아라, 이 말과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에게 덕을 끼쳐라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에게 덕을 끼쳐라가 서로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서로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조심하는 게 만약에 나를 위해 조심한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이건 나쁜 의미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내 행동을 조심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다른 사람 위주예요. 그래서 그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야 돼요. 실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그 사람이 신앙적인 격려를 받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만 조심하면 그건 가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면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시라고 내 행동을 조심하는 것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게 하나님을 향한 당연히 사랑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죠. 게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덕이 되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라면,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거는 믿음이에요. 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앞에서 외식하는 그런 부모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실제는 안 그러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만 뭐 그러는 부모가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신앙의 본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녀에게 덕을 끼치는 부모. 자녀들이 고마워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얼마나 고마웠던 아버니, 얼마나 고마웠던 어머니. 그게 부모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내가 자녀들에게 고마운 부모가 되고 싶은, 존경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보다는 그들에게 덕이 되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 그 마음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직장 생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 직장 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 왜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 잘해서 뭐 승진도 빨리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가치와는 달라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성도는요 절대로 속도로 승부하면 안 돼요. 방향으로, 우리의 무기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속도가 느린 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향으로 나도 똑같이 서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방향이 거룩할 때, 그래서 직장에서 누군가 그런 나를 보고 나를 본받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승진보다 훨씬 더 축하할 일이에요. 훨씬 더 기뻐할 일입니다. 예? 직장,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직장 동료를 교회에 데리고 와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전도에 여러분 성공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적이 없고, 여태까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전도의 통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조금 고민할 필요 있어요. 내가 너무 그들처럼 그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걸 본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속물이 아닌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전도를 성공해 왔고, 지금도 그런 전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빨리 승진하는 사람을 본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래서 막 경쟁을 부추기는 직장 생활 속에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승진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의 목표는 승진이 아니라 뭐가 되는? 전도가 되는. 그게 사실 맞아요. 내 직장 생활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목표가 있는 그런 직장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그쯤 되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부끄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 나야죠. 큰 기쁜 교회가 좋은 소문 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에 대해서 세상에 좋은 소문 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돈 벌러 직장에 가는 그런 직장인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직장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보낸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의 명예와 복음의 명예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격리가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격리와 구별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집안에 확진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가정에서 따로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예전처럼 확진된 사람들 다 병원에 입원시켜 주지도 않고, 또 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격리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집에서 다른 식구들, 나머지 식구들이 감염 안 되게 하려면 뭐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야겠죠.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다른 식구들과의 만남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게 격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격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이에요. 구별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가 아니고, 구별돼서 세상의 믿음을, 구별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게 뭐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명입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동화가 아니라 침투예요. 침투. 동화는 뭡니까? 물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는 거죠. 동화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물드는 것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드는 것 좋은 겁니다. 다윗에게 물드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본받는 믿음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본받을 만한 거를 본받아야지 악한 걸 본받는 동화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침투예요. 침투.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내가 예수의 문화를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공격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그 공격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은 공격력이에요. 침투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목사님 저는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간혹 여러분 이렇게 TV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런 장면 나오죠. 연예인들이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살짝 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카메라가 일부러 담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찍다 보니 찍힌 것 같은. 근데 참 보기 좋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연예인들 가운데 이단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박수 쳐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자기는 회사에서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얼마나 거룩한지. 목사님 제가 만약에 식사 기도를 하면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동료들에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식사 기도하고 나서 오후에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잘못이라도 하면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말은 잘해. 원래 교인들이 말은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고 자녀한테 가르쳤죠.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대학 잘 가라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저도 이제 목사님 자녀로 자라왔는데 저희 가족 전부 다 명문대로 가야지만 목사님 자녀입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겁니까? 어디 뭐 정말 실패해가지고 대학 못 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공, 그런 실패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진짜 남보다 뭐 뛰어나게 일을 잘해서 빨리빨리 승진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게 세상의 빛의 의미일까요? 그 빛이 그런 빛입니까? 그게 세상의 소금의 의미겠습니까? 그 소금이 바로 그런 소금이겠습니까? 그 빛이 그 소금이 출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금과 빛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고3이 되어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가 말입니다. 고3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부모가 전화 온 거죠. 목사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교회 주보에 광고 낼까요? 네? 그래서 제가 광고 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가정 본받으세요. 얼마나 본받을 만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야야야 우리 교회 누군가가 말이다 고3 때 교회도 안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모습, 또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되는 모습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은 잘 보세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죠. 소금은 썩은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건 출세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썩어 있는데 우리가 소금이 된다면, 우리는 맑다면, 여러분 그거는 출세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면, 세상에 소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자 식사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먹어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해요. 한 끼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다면 세상이 다 감사하지 않을 때 나만 감사하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세상이 다 감사하지 않게 썩어 있을 때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식사기도 잘하고 나서 오후에 일하다가 실수해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으면 너도 나처럼 승진할 수 있어가 전도가 아닙니다. 빛의 특징은 뭡니까? 어둠과 격리되어 있지 않아요. 빛은 어둠이 가질 수 없는 고유의 그 특징을 가지고 어둠과 구별된 특징을 잃지 않고 어둠 속으로 침투합니다. 소금의 특징은 음식과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식이 낼 수 없는 짠맛, 자기만의 맛, 구별된 맛을 가지고 음식 속으로 침투를 해요. 격리가 아닌 구별, 동화가 아닌 침투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꼭 본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새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를 뭐 가게 될지 또 온라인 예배 드릴지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 처음 가는 날 저도 우리 아이들 3월 2일 날 어쨌든 교회에서 기도해 줄 거예요. 1학년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 그날 저도 이 기도 꼭 해줄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날 우리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죠?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내 아이 주변에 내 아이가 본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은 본받는 믿음 그리고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또 그런 나를 세상이 본받고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누군가를 본받는 겸손함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먼저 배웁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은 출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된 빛의 특징을 잃지 않고 또 음식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소금의 그 맛을 잃지 않는 그 구별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친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또 친구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동역자들을 만나 이 세상을 주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